가정에서 드리는 언약가족 예배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 알고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고파요 나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 느끼고파요 나의 작은 마음으로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하나님 따르고 봐요 나의 작은 몸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8문답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화면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간결하게 요약한 고백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렇게 요약된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첫째,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즉 부활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있지만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종교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물리치셨어요. 죽음을 없애셨어요. 죽음을 죽이셨어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셨어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죄로 인해 죽은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때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둘째, 하늘에 오르시어, 즉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신비롭게 잠시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그건 예외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다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영적인 세계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우리들이 거할 곳도 마련하시겠다고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세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실제로 오른쪽에 계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른쪽은 지위와 권세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부활하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피조물과 신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네 번째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즉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별로 차이가 없이 똑같이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으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불신자들은 한 채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어찌 보면 잘 와닿지 않는 먼 세계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와 혜택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올라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작은 질병에도 휘청거리는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련하신 더 낫고 영원한 삶을 희망과 위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더샘물 언약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부모님을 그 자리에 두셨어요.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를 바라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더 엄마 아빠의 열매 샘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언약, 엄마 아빠의 선물 계승,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자녀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십시오. 사랑한다. 자, 이제 복상 길잡이를 통해서 복상 예배와 그리고 프레어 나인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